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 생활하고 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결과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내 노력과 열심과 정비례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전을 잘해도, 법규를 잘 지켜도 어느 날 상대편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으면 그냥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하나님의 도움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베푸다 보면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나를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잘났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나는 내 힘으로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은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 시편임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순례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성들은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성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지를 가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지 순례를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성지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면 가는 방법이 별로 안 어렵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되고, 그렇죠? 또 부산에서 내가 서울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 KTX를 타고 갔다 오면 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먼 여행길을 간다는 건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가다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죠. 무슨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데 여러 가지 여행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지금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산을 바라보죠.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만 순례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순례자예요. 순례자. 우리는 다 이 땅이라고 하는, 잠시 살다가 가는 이 땅에서 순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순례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순례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다 이 땅에서 어떤 존재,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산을 바라볼 게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산이 아니라 도시를 바라봐야죠. 왜냐하면 도시에 도움의 손길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의 장치도 있는데 산을 바라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각에서 맞지 않는 거죠. 저 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의 손길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행 중에 있는 순례자의 길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미끄러지죠. 그렇죠? 무거운 짐 지고 가다 보면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걷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돌부리에 다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끄러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끄러지고 싶어서 미끄러져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제 친한 후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후배 전도사님을, 지금은 담임 목사님 하고 있는데, 이 후배 전도사님을 이제 온누리교회로 불렀어요. 같이 사역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아주 훌륭한 학교에서 교수님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와서 사역을 잘하고 잘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하러 온 지 한 3개월인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샤워하다가 미끄러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샤워하다가 나자빠진 거죠. 뇌진탕 걸려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샤워하다가 미끄러질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인생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게 있어요.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아시죠? 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줌 하잖아요. 줌 다 쓰실 줄 알죠? 줌에 보면 기본으로 설정된 배경화면이 있어요. 거기 다리 화면 나오죠? 그게 금문교예요. 금문교. 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자,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세요. 근데 이 금문교가요, 샌프란시스코의 그 바다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쫙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도 거가대교 해가지고 부산부터 거제도까지 다리가 놓여 있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기술이 없던 시절에 바다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높이가 227m의 탑, 금문교를 보면 이렇게 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탑에서 두 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양쪽 다리를 이게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리를 처음에 만들 때 1년 동안 23명이 바다에 떨어져 죽었대요. 공사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그 다리를 만드는 다리 밑에다 그물망을 쳤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사람도 빠져 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물망을 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사 진행률이 20%나 빨라졌대요. 왜 그렇겠어요? 작업하는 인부들이 덜 두려우니까. 염려가 많이 놓였겠죠. 그렇죠? 아, 여기 작업하다가 떨어져도 밑에 그물망이 있어서 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끄러져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대요. 이제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행을 가다가 밤이 되면 야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때는
항상 파수꾼을 세웠다고 해요. 순번을 정해서. 왜냐하면 동물도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외부의 뭐 강도나 도적들이 침략을 할 수도 있으니까 늘 파수꾼을 세워서 불침번을 선 거죠. 지키고 보호했는데,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다가 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빈틈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허점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AI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가지고 아마 언젠가는 군인들 대신에 로봇 AI가 다 서서 지키지 않을까요? 졸지도 않으니까 딱 보고. 그렇지만 사람은 보초를 세워도 실수가 있고 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난 실수하지 않아 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자, 오른편에서 지켜주신다는 건 강한 능력을 상징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른팔 왼팔. 오른팔이 더 이 사람은 저의 오른팔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여러분들의 그늘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순례자들이 순례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낮에는 사막이니까 태양으로부터, 무더운 태양으로부터 어려움이 있고, 또 밤에는 사막 기후가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이 달로 인해서 아주 춥다고 해요. 그러니까 낮은 무덥고 밤은 춥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오늘 이 121편을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고난이 안 찾아오거나 사라지진 않아요. 이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고난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인생에는 그냥 고난이 계속 찾아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죄예요. 죄인이 뭐냐? 하나님하고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죄인인데, 하나님하고 분리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실존적으로 늘 위기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죠. 내 눈에 보암직한 사람, 의지가 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이면 날 잘 도와주겠네.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지 마세요. 내가 배신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깨닫는 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근데 저는요 별로 덜 충격받아요. 저는 안 믿어요. 사람은. 저분들이 날 좋아하겠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앞에 와서 좋은 이야기해도 그런가 보다.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야. 어떤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돌을 던지고 가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상처받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대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와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자꾸 나누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환난, 고통,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늘 붙들고 있으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그냥 영화에 나오는 하나의 스크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 때 있죠.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데 영화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지고 막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건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조금 놀라지는 하지만 뭐 무섭지는 않잖아요. 왜냐? 영화 화면이니까. 우리 알고 있어. 이게 실제가 아니라 그냥 영화 속에 있는 화면이니까. 그러니까 놀라지 않고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눈앞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만, 이건 영화 속의 화면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셔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거기 사자가 있는데 불에 타서 죽지도 않고 사자에게 물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온 그 병정들은 불에 타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풀무불 같은 데 살 수도 있어요.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여러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의 존재라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앞의 현실을 딱 보면 거기에 그냥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이 1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7절과 8절은 3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곳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비록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이었던 1862년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북군하고 남군하고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북군의 한 병사가 남군의 한 병사를 조준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남군 병사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와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이 북군 병사도 뭐 다 옛날에 미국 시민전쟁 할 때 남군이나 북군이 생각이 달라서 노예제도 때문에 싸웠지만 신앙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많긴 해요. 우리나라도 6.25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민군이 총을 쏴서 죽이려고 하는데 찬양을 부른 거예요. 찬양을 부르니까 옆에 있던 다른 미군들이 듣고 도와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걸 보고 이 북군 병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총을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훗날 이들이 우연히 여객선에서 다시 만났다고요. 여객선에서 어떻게 만났느냐? 노래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병사의 목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서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도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복음송 가수였나 봐요. 복음성가 가수.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랑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디 있죠. 무디. 미국의 성경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 무디. 이 무디하고 함께 이 성가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송 가수였다고 해요. 이 복음성 가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고 하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진짜 지켜주신 거죠. 물론 꼭 이렇게 노래를 하며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면, 이 머리는 있잖아요. 인식은 여전히 답답해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 현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답답하고 해답이 안 나와.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감정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지금 막 믿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날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때로 감정적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8월 한 달 날씨가 무덥잖아, 그렇죠?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또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